자, 아브라함 언약에서 땅 언약, 자손 언약, 그 다음에 왕 언약. 이것이 동시에 아브라함 언약의 그 다음에 열국의 복의 근원. 자, 이것이 총체적으로 어디에서 성취됐다고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5절. 열왕기상 4장 한번 보시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네. 자,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언약의 성취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의 통치하에, 솔로몬의 통치하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형편을 얘기하면서 그 통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많게 됐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자손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남쪽과 북쪽의 이 경계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땅 언약의 경계를 총칭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죠. 24절 보시면 솔로몬이 하수 이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이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가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전 그 가나안 지경이 다 이제 관할한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4장 25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위에서부터 아래 경계죠.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예. 자, 여기서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연히 살았다. 이건 안식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을 누가 차용해서 갖다 썼다고요? 미가와 그 다음에 미가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라는 이것을 차용해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말이래 메시아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때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안연히 살게 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여기서 차용에다가 쓴 거죠.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상징적인 표현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그것이 메시아로 말미암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다라고 얘기했다라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솔로몬 통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지금 통치하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정체성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정왕국이란 말입니다. 신정왕국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지금 현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언약 속에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언약이 총체적으로 성취되어질 때에 그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 사상이란 말이죠.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 총체적으로 솔로몬 통치하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통치하는 통일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지금 구체적으로 현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다윗 언약을 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왕위의 계승, 왕위의 보존과 계승, 그 다음에 아들로 하여금 뭐예요? 성전 건축하게,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다윗 언약 속에서 약속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솔로몬 통치 때, 자,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솔로몬 통치 하에 성전 건축이 일단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일단 솔로몬 통치까지는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통치 말 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솔로몬 사후 이후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분열이 일어나죠. 자, 남북으로 분열이 됐다.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다윗 언약이 정상적으로 지금 성취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서의 다윗 언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성취되어지지 못하고 중간에서 뭔가 무효화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즉 언약의 이중 구조,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이중 구조적인 성격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구조적이라는 얘기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특별히 현재적이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미래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 신적 언약의 이중 구조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지금 세대주의 신학의 한계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을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처 보지를 못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역사적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그날을 계속 그들은 염두에 두고 선지서를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 통치 때에 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얼마라고? 922가 아니라 722. 예? 지난 시간에 제가 920이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720이죠? 이것은 1, 2, 3차에 걸쳐서 특별히 3차 586에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저거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상황과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계속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지는 것과 멸망당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오죠. 선지자들의 예언이. 자,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격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의 예언.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걸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회개를 촉구하죠. 자, 불순종을 지적하죠. 불순종을 지적해요.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죠. 그 다음에 구원을 약속하죠. 자,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담겨진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이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순종을 지적하죠. 특별히 이 불순종은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냐?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에 대한 불순종을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시 보장해 주시겠다. 이런 그 세 가지 큰 주제 속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특별히 이 구원의 약속과 관련되어진 구원의 약속과 이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셔요? 이 구원의 약속과 지금 선지자들의 예언이 불순종, 지적,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회개 촉구, 그 다음에 구원 약속. 그럴 때 이 구원 약속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이 부분이 특별히 선지자들의 새 언약의 중심 주제가 된단 말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이 부분이 바로 선지자들의 새 언약의 중심 사상, 중심 주제가 되어진다는 것. 바로 이 선지자들의 새 언약의 중심이 구원 약속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선지자들의 새 언약 사상의 내용을 좀 더 이 구원 약속이라는 이 주제를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이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남북이 다시 연합되어지는 것으로, 남북이 다시 통일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지면 뭐가 있어요? 다윗 왕조의 회복, 다윗 왕조의 재건, 다윗 왕조. 왜냐하면 다윗 언약 속에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
보존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에는 다윗의 왕조가 다시 재건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사면, 죄의 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죄의 사면. 죄의 문제가 사면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게 이 구약적 표현에서는 새 마음, 새 영, 이거는 신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근데 이것이 뭐에 의해서 가능해요? 바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되어진다.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성령의 내주, 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섯 번째, 성전 회복.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므로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성전 계시 속에 담겨진 본의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바로 임마누엘 신학의 완성. 자, 이런 한 대여섯 가지가 선지자들의 새 언약 사상의 중심 주제들로 그렇게 성경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 선지서 이렇게 선지서를 설교한다거나 선지서를 공부한다거나 선지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을 때에는 벌써 이 언약적 구속사관의 진행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맥락 속에서 바로 이런 다윗 언약 속에 담겨진 이중 구조적인 그런 성격 속에서 현재적이며 그러니까 과거 남북으로 분열되어졌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런 현재적인 것과 더불어서 미래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미래적인 이런 사건이라는 이 양면이 이 다윗 언약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의 새 언약 속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지자들의 새 언약 사상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대선지서로 분류되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표적인 새 언약 사상이 선지자들의 새 언약 사상이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벌써 남북으로 다시 통일되어진 회복되어진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죠.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그거는 무슨 언약이죠? 이걸 이제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어쨌든 시내산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음이니라. 자,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배도를 염두에 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새 언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그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 율법, 그거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그 구속사가 온전히 성취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주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그런 그 언약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파했다는 거예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건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질,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그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1차적으로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자, 옛 언약은 어디에 뒀어요? 돌판에 뒀죠? 돌판에 새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 둔다.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비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래서 돌판에 새긴다는 얘기는 관계가 없고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음에 둔다, 신비에 새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런 사건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새언약 사상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새언약 사상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죄사함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의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선지자들의 새언약 사상 속에서 현재적인 측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회복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부터 70년을 마치고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고토로 돌아왔지만 저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야기되어졌던 그런 죄악된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들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의 새언약 사상에 새언약 사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참 자손이요 참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 사실들이 이제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새언약 사상의 핵심 내용인데, 그런가 하면 자, 25장을 한번 보세요. 자, 그 남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을 25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5장 8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자,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갈대아인의 땅을 쳐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영영이 훌묵해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예언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으로 제한을 시켰단 말입니다.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3장을 한번 좀 보시면, 23장 5절을 보시면, 이게 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 속에 나타난 새언약 사상들을 지금
요점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23장 5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회복되게 될 이스라엘, 70년 후에 회복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조의 회복을 좀 언급하면서 그때 그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의롭게 행사하며 다윗의 그 후손 중에서 왕을 일으켜 가지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다시 그가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새언약 사상의 그 면면들입니다. 자, 이런 그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새언약 사상 속에 나타난 그 새언약의 내용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새언약 속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뭘 봤어요? 31장 34절에서 그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죄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용서함을 받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사함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자체에서는 좀 언급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언약 사상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언약 사상을 보충하고 있다. 서로 간에 그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을 먼저 보시겠어요? 36장 24절에서 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 자, 이거 이제 그 가나안으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재적인 관점에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이 이제 성령의 내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건이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예언되어지는 이런 새언약 사상의 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 유명한 그 37장에 보게 되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이 그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0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역사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화로서의 교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4절,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자, 이런 것들은 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뭐가 돼요? 역사적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거기 거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어요? 다윗 언약의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예? 다윗 언약의 회복. 다윗이 영영이 그 왕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 다윗 언약 속에서 내 위가 영원히 계승되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이 에스겔은 그 예레미야의 새 언약 사상이 에스겔에게서는 화평의 언약이라는 또 이런 표현으로 그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은 이런 그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자, 이 처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소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성전이죠.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은 빌딩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당 건축을 갖다 성전 건축이라고 무식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영원성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이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과 우리가 교회가 곧 성전이 되어진다는 이런 사실들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조의 재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죄의 사면, 새 마음과 새 영, 거듭남,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전의 회복, 임마누엘 신학의 완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선자들의 새 언약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제들이라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 11장을 보시면 9장 먼저 보시죠. 9장.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 새 언약 사상 속에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내용 중에 이런 그 아까 얘기하고 있는 이 다윗 왕조의 재건, 참 다윗 왕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9장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 자, 이렇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같은 내용의 좀 다른 표현, 구체적인 표현 11장으로 넘어오시면 바로 이 한 아기, 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이 한 아기가 그 출생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11장에 보시면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 탄생과 관련되어진 그런 예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44장, 이사야 44장,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44장 28절을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다시 회복되어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5장 1절 이하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제2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면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사건과 연관시켜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계시적인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61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 이하 61장 1절 이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 내게가 누구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거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누가복음 4장. 지금 이 내용이 61장 1절 2절의 이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읽으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거 어디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의 1, 2절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책을 덮으신 후에 자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응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될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런 그 새언약 사상들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총체적으로 다 이제 성취가 될 겁니다. 59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역사적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그 구약의 다양한 그 언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받은 자들이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5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사야서 53장
자, 우리 52장 그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이사야서에 게시되어진 이사야의 세언약사상 속에 게시되어진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그 다윗의 이세 줄기에서 나오게 되는 그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참 다윗 왕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진 표현입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이것은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왕으로서의 메시아와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정체성이 이중적으로 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선지서의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자,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은 13절은 왕으로서의 메시아예요,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예요.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14절 그런데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것은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 다음에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 자, 그러면서 53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담당할 것이냐, 곧 대속사역, 구속사역을 담당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1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각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런 조각, 어떤 미남, 그런 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물론 이것이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앙을 받을 만한, 흠모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멋진 그런 미남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초상화가 온갖 미화돼가지고 지금 다 그려지고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달력이나 단아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성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 계시에 대해 좀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갖다 실제적인 예수님의 그런 그 상으로, 초상화로 그렇게 또 여겨지기도 하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면 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초상에 대해서 왜 언급을 안 했겠어요? 만약 초상을 언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교의 온갖 성상숭배 사건이 다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합동인가? 이 예배당 앞에 큰 십자가들 다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십자가는, 밖에 있는 십자가는 그냥 크게 언급을 안 해도 이 안에 있는 십자가는 다 떼라고 공문으로 다 이렇게 하달했었던 그런 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합동 쪽에 있는 교회들의 상당수는 예배당 안에 있는 이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는 대부분 다 아마 내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십자가 자체가 무슨 어떤 효험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여기서 어떤 그런 그 신비한 힘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이 앞으로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냥 기도가 잘 되고 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이 강대상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거룩한 어떤 성소인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여기 올라오게 목사 외에 여기 올라오게 되면 무슨 아주 큰 벌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막 그런 어떤 그 선입견들이 있어요, 없어요? 팽배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아무 자리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 전할 때 필요하니까 와서 말씀 전할 뿐이지.
저희 교회는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설교 끝나고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아이들의 그냥 동무대, 놀이터가 돼버려요. 우리가 본질에 접촉이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이게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허상을 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허상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전통을 다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심하게 되면 아예 또 무시해버리는 또, 무관심해버리는 또 그런 그 약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하나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 미래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회복이라는 이 부분이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 이게 어디 갔어요? 65장, 이사야 65장. 이스라엘의 회복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회복, 회복될 이스라엘의 그 미래상과 관련해서 궁극적인 것이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간단 말입니다. 65장 17절, 보라,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일컬어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참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서의 첫 창조와 그 차별화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질서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되어진다. 다 극복하게 되어진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강의 안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239쪽에 전개. 다윗과 솔로몬 통치 속에서 천연히 현시됐던 신정적 통치 체제는 급기야 남북으로 분열되므로 신정왕국의 정체성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나타났음을 간파하게 된다. 더욱이 다윗 왕조의 근간인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므로 다윗 왕조가 몰락한 사건은 선민으로서 민족적인 비상사태일 뿐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예, 다윗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됐다. 영원히 보존되어질 것이라는 이런 그 다윗 왕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그 약속이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신학적으로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없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할 수가 있는가. 또 신적 언약인 다윗 이 언약이 이렇게 그 중도에서 파괴될 수 있고 무효화될 수가 있단 말인가. 자,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궁극적으로 없단 말입니다.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윗 언약의 그 내용들이 역사적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지향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질 교회 공동체를 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정체성으로 그렇게 성경은 해석해야지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242쪽에 새 언약과 다윗 왕조의 회복. 242쪽에 새 언약과 다윗 왕조의 회복. 그 밑에 괄호 1번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 게시된 새 언약.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과
이제 다윗의 이런 계보에서 한 싹이 나서 참 다윗 왕으로 그렇게 발전되어져 갈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246쪽에는 에스겔의 예언 속에 게시된 새언약 사상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과 37장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50쪽으로 넘어가면 이사야 예언 속에 게시된 새언약 사상, 딱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사야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40장에서 66장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새언약 사상이 기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많다는 것이지 1장에서 39장까지가 그 전반부요, 40장에서 66장이 후반부다, 이렇게 그 흑백 논리를 가지고 갈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57쪽에 새언약에 내포된 계시 이중성, 말하자면 언약의 이중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 이스라엘의 왕국의 포로가 전후 선지자들이 예언한 약속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과 회복에 맞춰 선포한 예언들을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새언약이라고 부른다. 새언약의 핵심 주제들은 구속사적 언약의 특성상 이전에 주어졌던 언약들과 불가피하게 연관돼 내적으로 통일성과 연속성을 띠고 나타난다. 물론 언약의 내용에 대한 성격은 계시의 점진성의 원리에 입각해 보다 갱신되고 발전했으며 비약적으로 확장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새언약의 1차적 강조점은 한결같이 역사적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돌아온, 회복되어진 역사적 이스라엘의 속에서 지금 이 선지자들의 새언약 사상 속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이런 다윗 왕조의 회복, 죄의 사면, 새마음,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내주, 성전의 재건,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의 새언약 속에 나타난 이런 중심 주제들이, 중요한 주제들이 확인되고 있느냐? 확인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지자들의 새언약 사상의 내용이 역사적 이스라엘을 지나서 미래에 회복되어질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역사적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서는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후손의, 아브라함 자손의 또 이중적인 그런 그 성격, 1차적으로는 혈통적 후손, 2차적으로는 영적인 후손. 그 영적인 후손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요. 그들은 누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총화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회복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역사적 이스라엘을 지나서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258조 새언약에 대한 종합적 고찰. 선지자들의 새언약에 근거하면 회복될 이스라엘은 다른 모세에 앞서 율법에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강조한다. 옛 언약 하에서는 불순종의 죄가 저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새 언약 하에서는 율법을 저들의 신비에 새겨주신다. 이는 성령의 인침과 내주하심의 역사로 가능해진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의 소욕 곧 사랑의 법을 쫓아 행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보장해 주신다. 이는 신의 산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와 실현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해 주신 결과다. 이런 사실로 새 언약에 함의하고 있는 으뜸가는 특징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죄의 권세를 넉넉히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성령의 인심과 내주 및 후원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동기 유발된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삶이 이를 보증해 주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 261쪽에 위에서 동그란 두 번 새 언약의 이중적인 계시 구조. 새 언약의 이중적인 계시 구조. 지금도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예요. 새 언약의 이중적 계시 구조가 1차적으로는 역사적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표현이지만 역사적 이스라엘의 회복 속에서 선지자들의 새 언약에 나타난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총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 성취되잖아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자, 이것만 보시고 갈라디아서 3장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꾸 지금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세대주의적인 이런 신학이라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아주 강하게 행사를 해온 터라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성경 속에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새언약 사상의 내용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역사적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서의 역사적 이스라엘과 영적 후손으로서의 교회의 이 관계성을 바르게 그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그런 관점이 참 많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3장 29절을 보시면 자, 28절부터 보시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이 교회는 나라나 종족이나 언어나 남녀나 노소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상 교회 속에 일본인과 한국인이, 중국인과 한국인이, 아프리카인과 한국인이, 미국인과 한국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너 어디 출신이냐? 나 한국 출신이야. 나 일본 출신이야. 나 중국 출신이야. 난 북한 출신이야. 한국 출신인데 나 북한 출신이야. 이런 얘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자,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자,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어떻게 속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바가 되는 것이죠. 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그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참 자손은 역사적 혈통적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로 그 교회의 구성을 갖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됐다. 그 한 세 사람의 의미가 뭡니까? 곧 교회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바로 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남북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고토로 도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새언약의 이중적 계시 구조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결론을 일단 보시면서 첫 번째 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결론. 선지자들의 새언약 속에 약속된 신다윗 왕조의 회복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으로 때가 참에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통해 마침내 성취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과 더불어 성전 재건 및 시내산 언약의 갱신을 통한 일단의 강력한 종교 개혁을 시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전히 다윗 왕조의 몰락시 나타났던 제반 타락상이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사실은 불순종을 야기시키는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그래서 역사적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런 새언약 속에 그 회복된 이스라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 그러나 새언약의 성취 일환으로 가능했던 역사적 이스라엘의 회복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사함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포로 귀환을 통해 회복된 이스라엘이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옛 언약하에서 저질렀던 범죄 행위를 새 언약하에서도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 신을 마음에 내주시켜서 죄를 사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자원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런 사실을 통해 새 언약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상호 충돌되는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이 상호 충돌되는 모순이라는 것은 역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그 미래의 새 이스라엘인 교회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극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264쪽 마지막 문단. 그렇다면 역사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성취가 끝나버린 이상 이제 남은 것은 새 언약 사상의 근본인 종말론적 메시아 왕국 곧 참 다윗 왕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의미의 다윗 왕조의 회복뿐이다. 성경은 참 다윗 왕으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참 다윗 왕이시며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 안에서 죄책은 사면되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으로 죄를 이기는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구원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교회 공동체 속에 풍성히 임재하게 된다. 이상의 사실을 고려하면 선지자들에 의한 새 언약 사상은 역사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예비적으로 실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비로소 성취되었으며 이것들 전부가 아니에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의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을 전망하게 된다. 이런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찬식 제정을 통해 맺어주신 새 언약 안에서 구체적으로 계시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최종적인 선지자들의 새 언약 사상이 총체적으로 성취되어지고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바로 종합적으로 성취되어질 예수님의 새 언약 사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65조 6장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새 언약.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세계라는 것은 그 족보를 얘기합니다. 세상이라 그게 아니라 족보.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 족보가 쭉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왕정이 계속 그 진행되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그 왕조에 오를 왕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다윗의 왕조가 그 계속 지속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다윗에서 솔로몬에서 로보암 이러면서 쭉 이제 유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계승되지 않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건이 바벨론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계속 왕위가 계승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오겠어요? 이 족보상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죠. 자, 이 직계로서는 이제 요셉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윗 그 요셉 이후에 그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인간적인 혈통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이 족보에 따르면 바로 그 왕위를 계승하실 당사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자, 1절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 언약 속에 참 자손, 다윗의 언약 속에 참 아들 내지는 참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총체적인 성취, 다윗 언약의 총체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의 참 다윗이요. 다윗 언약의 참 솔로몬이다. 참 아들로서의 솔로몬이 된다.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고 그것은 더 나아가면 구약의 모든 약속, 여기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구약의 모든 언약의 또 총화라고 볼 수 있죠.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 그 총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진 그런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런 구약의 모든 언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한 총체적으로 현실화되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 언약의 구약 계시의 바로 그 성취자가 되신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선지자들의 새 언약의 주제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총체적으로 성취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 사상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뭐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31장 34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 사함의 문제. 다시는 그 죄 문제가 거론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 문제가 온전히 사함받는다. 자,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한 절의 말 속에 엄청난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가 바로 이 아들이죠. 마리아로부터 출생을 하게 되는 여자의 후손의 당사자가 바로 이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낳을 때부터
낳기 전부터 이름이 이미 사전에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사실은 구속사적인 이런 역사 속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첫째,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첫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구속사적인 이런 주제들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이 예정과 작정이 전제되어진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계기에 복음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던 우리가 성취되어지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방식 속에서 바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20세기에 아니면 21세기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정말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마음에 인쳐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집니다. 이런 그 고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계획되어졌던 것이 바로 21세기의 어느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로서 이제 입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뭐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저희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 죄로부터의 구원. 이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성격이 뭐냐?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종교나 내세관이 있는데 구원이 없는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기독교의 구원과는 이건 독특한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타 종교의 구원관과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 덕도해서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기독교에서의 구원의 핵심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지불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사망을 지불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의 충족자는 바로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대성물의 그 자격자죠. 죄 없는 사람.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왜?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에 충족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타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독선이다. 아주 배타적이다.
우리가 독선이다, 우리가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론을 얘기할 뿐인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타인이 듣기에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독선적이고 아주 배타적이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했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예레미야의 그 새언약 사상 속에 죄사함의 문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언약 사상의 핵심 주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새언약 사상 속의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 속의 구속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새언약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 사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 사상, 누가복음 22장.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 사상은 바로 성찬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성찬식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표상화되고 있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얘기합니다. 22장 19절 20절.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잠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거기 14절부터 보시면 이 6월절 예식을 6월절 음식을 잡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6월절을 폐하시고 6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6월절을 폐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죠. 그래서 6월절이 성찬식으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6월절이 절기가 이제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출애굽 1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출애굽 사건의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피가 발려진 이런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6월절이라는 이런 절기가 제정이 되어지는데 그 절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3절,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자,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직전에 6월절 예식을 마지막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키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예식에 그 짐승이 죽잖아요. 그 짐승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6월절에 그런 모형적인 6월절 계시는 일단락되어지고 그 실체인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찬식이 제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6월절 예식을 대대에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찬식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계속 적용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너희들 6월절 지키냐 지금 그러면서 다니잖아요. 여기 이렇게 6월절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그랬는데 너 6월절 지키냐? 이 6월절 지키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는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만 지킨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 6월절과 이 성찬식의 그런 계시의 어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이런 정체성의 원리에 입각한 상호 불연속성과 연속성이라는 관계를 알지 못하는 데서 그림자적인 6월절의 계시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성찬식을 통해서 그 원리가 개선되어지고 있다,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계시를 입체적으로 봐야 될 텐데 평면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죠. 보여지지가 않죠. 그리고 성경에는 있고 영원히 지키라고는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모르니까 평면적으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현대교회가 지키지 않으니까 현대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 참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기를 들 텐데, 그런 것을 교회 속에서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들이대고 여기 있는데 너 지키냐?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데 너희 지키냐? 너희 교회에서 지키냐? 당신 지키냐? 안 지킨단 말이죠. 나도 안 지키고 우리 교회도 안 지킨단 말이죠. 그럼 왜 안 지키는지 그걸 질문하게 되면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지킨다 하니까는 귀가 쏙이 터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지? 이렇게 되죠. 거기서 이미 침을 한번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냥 말동푼 우리독경식으로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침 맞은 것이 강하게 내 안에 이미 독성이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처음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이 총체적인 어떤 계시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착실히 처음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배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업자득인 셈이죠. 그래서 이게 성찬식으로 제정되어집니다. 결국 성찬식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의 새 언약 사상 속에 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고, 성찬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상이 되어지고, 그 성찬식을 일컬어서 새 언약이다.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직접적으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특별히 그 10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그림자, 구약의 그림자적인 계시의 그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속죄 제물로 쓰여지는 짐승이 사람의 가치를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으로 드리는 그런 모형적인 속죄 제사의 그런 효율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속죄 제물의 실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 세 번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이 이런 시기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번 속죄함을 받으면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함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함을 받습니다. 중간에서 그 구원이 상실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화되거나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 번 죄사함 받으면 한 번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만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죄를 져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런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끊임없이 근심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끔 우리를 강권하시고 주장하시고,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을 반복하지 않도록 근심하시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무의식적으로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식하지 못하면서 의도적으로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정론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하실 때 누구를 도구로 쓰십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를 쓰신단 말입니다. 근데 억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소위 내가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그 영혼들에 대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적인 강한 갈망이 본성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거듭난 본성의 발로지 어떤 종교적인 제도적인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그 진행의 일환으로 되어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난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본능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기독 종교인이 종교적인 어떤 활동의 일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런 그 관점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죽은 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 종교적인, 제도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입각한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 활동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죠. 그게 참 복음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가 없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다 누군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게 되면 내 아내와 내 그 자녀들과 내 일가 친척들, 내 주변 친구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입니다. 보이는데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로 보여요? 지옥에 처해 있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것도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원에서 자율적으로 상품에 이끌려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진. 여러분 관주 성경이나 아니면 그 옆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라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선지자들의 새 언약 사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언약도, 다윗 언약도, 또 그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근간이 되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에서 신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진 언약은 구약 시대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총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구약 시대의 총체적인 언약은 창세전에 어디에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표현 속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결국 그 속에 담겨진 사상이 어떤 사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총체적으로 성취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와 모든 언약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제 본질상 성취되었고,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포는 종말론적인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성취를 이제 전망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선상에서 지금 21세기의 7월 14일 오후 4시 45분이라는 이런 경점에 지금 접촉돼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종말론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각자 주어진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다양하죠. 그 다양할지라도 그것이 통일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투자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한다 손 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우리의 이런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보존되어지는 삶이 되겠지만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은 한시적인 그런 그 삶으로 마감되어질 수 없다는 그러한 그 차별화되어진 성격이 담겨져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본질적으로 따지면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종말론적인 이런 그 완성이 이미 전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터 위에서 그 터 위에서 사단은 완전히 패해졌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완성되어졌다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세계에 다 이루었다. 그거 한번 보시죠. 다 이루었다.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19장. 이것만 세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모든 구속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쾌하는 그 사건이 여기서 본질상 성취되어지고 일단락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의 터 위에서 사단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사실이 전제되어지는데 계시록 16장 17절 계시록 16장 17절 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의 터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단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패배했다라는 의미가 자, 그 16장 17절을 보시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자, 일곱째가 그 대접을, 요한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일곱 재앙이 나오죠. 일곱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의 성격이 마지막 재앙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곱 대접재앙 중에서도 일곱 번째니까 최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